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한 독일인은 이 전쟁 가운데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척척척척 진행을 해 나갑니다. 자신의 사업을 일구어 가다가 그는 이 나치 독일인들의 잔혹한 유대인 학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용하면서 나치 장군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군수 물자 공장의 생산 인력으로 데리고 오면서 유대인들을 구해냅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했을 때 그는 유대인들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요. 그러면서 자신의 손에 있는 손목시계와 낡은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오열을 합니다. 이 차와 이 시계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지만 더 살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신들러 리스트의 실제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을 읽을 때 주로 엘리야에게 주목을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었던 엘리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오바댜는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거룩한 감동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그 일을 이루어 냅니다. 감동으로만 끝내지 아니하며 감동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역사는 주로 엘리야를 기억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오바댜 또한 열왕기 18장의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축에서 함께 세워갔던 사람. 우리가 오늘 오바댜를 함께 볼 것입니다. 이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나의 일터에서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내가 선교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동역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역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름처럼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성경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언제인지를 묻는다면 단연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요, 시돈의 왕이자 제사장 출신인 이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요, 공식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대대적으로 죽이는 일을 전 군사를 동원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슬픈 칼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피를 내뿜고 있을 때, 그때 누구도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독재자들이,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덤벼들 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 신앙을 내세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자신의 살 길을 그저 찾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국가적인 가뭄을 선언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중동 땅에. 그리고 국가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파탄 일보 직전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을 보면은요, 왕궁의 짐승들에게 먹일 목초와 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더욱더 몰두하게 되는 아합 왕.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뻔히 알면서도 더욱더 강팍해지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더욱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악한 왕이 통치할 때, 더군다나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왕이 통치할 때 믿음의 사람이 그 아래에서 공직을 맡아도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악을 행하는 왕을 위해서 그 아래에서 일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해서 그 답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반의 가뭄으로 인해서 나라가 극심히 어려울 때 아합은요, 왕궁을 맡고 있는 오바댜를 불러요. 당시 오바댜는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왕궁의 사무, 재정,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신하였어요. 타락한 나라의 중심에서 왕을 위해서 왕 옆에서 신임을 받으면서 그 왕궁을 함께 다스리고 있었던 오바댜. 그런데 이 오바댜, 그의 이름이 굉장히 거룩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의 부모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요,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와 야의 합성어로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뜻은요, 종, 경배자라고 하는 에베드와 여호와를 의미하고 있는 야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런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그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지,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양육해 왔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지나치게 종교적인 이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뻔한 신앙적인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은 아들이 셋입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세계, 이세계. 둘째 아들의 이름은 전도, 이전도. 셋째 아들의 이름은 선교, 이선교. 그래서 세계, 전도, 선교예요. 지나치게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름. 그대로 살지 못하면 놀림을 당할 정도로 분명히 신앙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으로 살아온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오바댜는요, 그 이름대로 이름을 이루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이 설명의 뜻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그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경외한다. 지극히가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래 그 의미는요,
크게 극진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극히라는 말, 이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겠죠. 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동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만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다, 지극히라는 단어가 마음만이 아닙니다.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힘, 그것이 바로 메오드입니다. 메오드의 뜻은 크다, 지극히, 극진하다, 그렇게 힘을 모으다, 그것이 지극하다의 의미예요. 여러분, 힘이 마음만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힘은 태도입니다. 그의 행동이에요. 그의 의지예요. 극진한 의지입니다. 그의 큰 노력입니다. 메오드는요, 약간이 아닙니다. 잠시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가 아닙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만, 몇 년만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전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마음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가 어떻게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배했는지, 그가 자신의 직업의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극진히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해 나갔는지, 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잠시 후에 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판치는 악한 권력의 심장부에서 악한 왕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바댜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극진히 여호와를 섬겨 나아갔어요. 오바댜는 자신의 이름처럼 산 사람입니다. 부모의 양육대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어두웠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기에 좋은 시대는 늘 없었습니다. 늘 어려웠습니다. 늘 힘들었습니다. 어떨 때에는 국가적으로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지만, 어떨 때에는 가정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즐겁게만 경외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어두운 시대였지만 이름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크게 경외한 믿음의 종. 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러면 그는 삶에서 어떻게 크게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하나님은 엘리야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만 거대한 악의 무리인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지만 오바댜는 왕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국에서 국가적인 그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국가적으로 선포했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동을 그의 직책을 통해서 그의 직분 가운데 그의 일터에서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 갔어요. 한마디로요,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사람이에요. 일터에서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힘을 모으고 있는, 때로는 나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사절을 보면은 오바댜가 그의 직책에서, 그의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세벨은요, 이스라엘을 완전한 바알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가 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과거 50년 전, 60년 전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던 레바논도 주변 나라의 영향을 점점 받아서 지금은 모두가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굳게 서지 않으면,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나라가 이방을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그렇게 아합 때에 이스라엘도 이방의 우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요, 여호와 신앙을 나라 전체에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는 일을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샅샅이 뒤져가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사절을 보면은요, 멸할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크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뿌리채 뽑아내다, 흔적도 없이 박멸하다, 그것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19장 10절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실제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엘리야조차 하나님, 이제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어찌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이 그 나라 전체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지만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과 이세벨이 전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전역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을 때, 그들을 죽일 때 오바댜는 100명을 빼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50명씩 사막의 동굴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먹였다는 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공급이 아니에요. 한번 먹을 것을 내가 주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물자를 공급하며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켰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바댜는 궁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늘 아합 왕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행을 행하고 있는 일인지 현실적으로 오바댜가 왕을 막을 수 없어요. 그가 왕을 제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감당하고 있는 오바댜의 믿음, 그 분투,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의 위태로움, 왕에게 걸릴까 노심초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왕에게 죽임당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최대치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바댜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그의 일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5절을 잠시 설명할 때 지금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가축을 먹이는 풀과 물이 부족하다는 말씀, 그래서 짐승들도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요, 가뭄이 3년 반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 오바댜가 동굴 속에 있는 선지자 100명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일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이에요. 지극히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태도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의 의지입니다. 그의 노력이고 땀이고 그의 수고이고 헌신이고 그의 물질이에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의 마음과 모든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지극히 극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이에요. 우린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암송하면서 그토록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복된 길로 여기고 있는 신명기 6장 5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이해하고 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바댜가 믿고 있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오바댜가 행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시기에, 피해바람이 불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그는 지극히 극진히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하고 있었어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열왕기서의 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는요, 전심의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이 오바댜의 경외함을 알려주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해야 될 전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업적인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일정 이상의 높은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는 나만을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나와 나의 명예, 나의 가족만을 위한 자리는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거룩한 감동을 주셨지만 네가 혹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러나 감당하지 않은 너는 망할 것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고서도 외면한 너는 망할 것이야.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실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이룬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는요, 삼촌의 이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어려웠지만, 왕에게 나가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지만, 지금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삼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았던 상황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감동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그를 불렀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는 극진히 크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갔어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감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감동을 소멸치 마시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감동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뎌지지 않도록, 이제는 그것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귀를 막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그 감동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주 악하고 죄를 짓는 회사나 상사 밑에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와 세상 역사를 보면은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곳에서도 빛으로 일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일터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나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주신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일터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가? 오바댜를 통해서 세 가지의 적용점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내가 서 있는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지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은요,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한 생계 수단은 아닙니다. 거룩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할 수 있어요.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일터에서 실력과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바댜가요, 이세벨의 피바람 속에서도 선지자 100명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다니엘이 우뚝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가운데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오바댜는요, 먼저 그의 탁월한 능력이 인정받는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아합이 물을 찾으러 갈 때 나라의 반을 오바댜에게 맡길 만큼 왕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자신의 자리에서 선지자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서 더욱더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유능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실하게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되면 위기의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바댜는 지극히 크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는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을 다했어요. 자신의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에요. 일터에서 그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시고 보지 못하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돈도 많이 버시고 풍성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은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일터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풍성하심을 은혜로 흘러보낼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흘러보낼 수 있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댜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정치가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 개혁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중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이 인치도 없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정이든 일터이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나의 일터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